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절기들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24장 말씀들을 살펴보면 등잔대와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 관리하는 규정, 진설병상에 빵을 진설하는 규정,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용 및 흐름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에 관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 이후에 이어지는 레위기 25장 말씀들을 살펴보면 안식년과 희년,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흐름으로 보자면 레위기 23장 뒤에 25장의 내용이 이어지며 그리고 레위기 24장의 내용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등잔대와 진설병생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생뚱맞은 이유나 또는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중요한 핵심이 가득 담겨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등잔대 및 이 불과 그리고 진설병상에 담긴 의미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되짚어 보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규정들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나무 없이 순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며 일종의 나무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한 성막의 성구입니다. 중앙 촛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가지처럼 뻗어나와서 총 7개의 촛대로 구성된 성구입니다. 그리고 밑판과 줄기와 받침 모두 또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구의 크기와 규격들을 가르쳐 주신 것과 달리 등잔대의 높이 및 규격들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금 1달란트로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29kg인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느 정도 크기는 짐작할 수 있겠죠. 등잔대는 지성소와 성소 중 성소에 위치한 성구로서 성소의 남쪽에 위치한 성구입니다. 앙장과 덮개로 덮은 이 성막의 내부를 밝히는 기능을 가진 성구이죠. 2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에 사용할 기름, 순전한 감람 기름을 사용해야 할 것과 밤낮으로 등잔대의 불을 정리하며 꺼지지 않도록 밝히 타오르도록 늘 정리 및 관리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감람 기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가져와야만 했으며 그 기름을 가지고 등잔대의 불을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 및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및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대제사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생각했듯이 순전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는 역할, 지분은 제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 기름을 대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진설병상에 진설할 떡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설병상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한 성구입니다. 진설병상의 떡은 밀이나 보리 가루를 가지고 빵 12덩이를 굽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이 떡을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할 것을 명령하시죠. 여기서 진설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2줄로 6개씩 놓는 방법과 둘째 방법은 한 줄로 6덩이를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설병상의 윗판의 규격이 가로 90cm, 세로 45cm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길게 놓는 것보다 2줄로 6개씩 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유향을 각 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는 말씀을 볼 때에 길게 놓아두는 방법보다 높게 또 2줄로 쌓아두었다는 점을 또한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놓여진 이 떡들이 기념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념물이 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영원한 언약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는 떡들, 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고대 근동 문화에 따르자면 서로 언약을 체결한 뒤 하나가 되었다는 것,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마셨습니다. 이를 따라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진설병상 위에는 떡뿐만 아니라 마시는 잔들도 기구들도 함께 놓아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며 언약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즐긴 것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구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서로 새로 교체하고 가져 나온 일주일 된 그 진설병을 떡을 여호와의 화제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들의 번제나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설병들을 보며 기념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등잔대 및 진설병상의 의미들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등잔대의 역할이 성막 안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 그리고 진설병상은 성소의 북쪽입니다. 위치상으로 보자면 등잔대와 진설병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등잔대를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는 진설병상을 비추는 그 등잔대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4장의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미를 다시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앞선 절기들에서 그 의미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명령하신 절기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즐겨야 하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이 절기들에 담긴 의미들을 돌아보며 즐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기의 모습은 쉼을 누리며 축제를 즐기는 기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기에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기간을 노려서 이방 민족의 침략 또한 걱정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잔대와 진설병상의 규정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영원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항상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1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및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에 따르자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악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으로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흔히 이 말씀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피해로
되갚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앞서 여러 성범죄 및 각종 범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눌 때에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여러 가지 법들은 재산 및 물질적 가치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명의 가치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죄로 물든 인간은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더 많이, 더 엄하게, 더 수치스럽게 갚아주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악에 대한 처벌과 심판은 반드시 시행하되 처벌 상한선을 동일한 가치까지 제한을 두심으로 과중한 처벌 및 악한 복수심이 앞서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과 긍휼로 지켜주시며 늘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처벌을 내리시는, 그러나 그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택한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그 은혜, 언약한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해야 하며 죄에 대한 엄격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처벌에 있어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악한 마음이 앞서거나 더해져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완벽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서 자격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항상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를 늘 힘써야 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의뢰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언약 안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며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 땅의 참 주인, 모든 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길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